전도서 2장 13절. 몇 절 읽어볼게요. 그때에 내가 보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유익함이 빛이 어둠보다 유익함 같았도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돌아보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나 그들 모두가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는 줄을 내가 깨달아 알았도다.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의 운명이 내게도 동일하게 닥치거늘 내가 가진 지혜의 유익함이 무엇인고 하였으되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지혜의 유익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 하였도다. 왜냐하면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처럼 죽는 것 같이 지금 있는 것이 후일에 모두 잊혀지리라. 하지만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긴 기간 잊혀지진 아니하리라. 해 아래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불행뿐인 인생의 삶을 몹시 싫어했으니 모든 인생은 영과 함께하여 생명의 숨을 쉬는 것뿐이라. 참으로 해 아래의 비참한 삶을 싫어했으니 이는 그 열매가 아담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 18절까지 읽어봤어요. 13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보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유익함이 빛이 어두움보다 유익함 같았도다. 지혜와 어리석음하고 빛과 어둠 대비를 해놨어요. 빛과 어둠은 생명과 죽음이에요. 결국은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생명을 얻는 것과 죽음에 그대로 방치되는 것과의 차이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죽는다는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문제는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생명과 죽음은 무엇의 생명과 무엇의 죽음이냐? 육신의 삶과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되어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게 되면은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된다. 이게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죠. 살게 되는 것과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되는 것과 어둠 속에 다니는 것은 상반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죽음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생명의 빛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한 생명이고 무엇에 대한 죽음이냐 말씀하시는 게 전 성경을 통틀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헷갈려 버리면 우리는 100% 육신이라고 배워왔고 100% 육신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모습이.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육체에 가 있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관점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 따른 이야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시느냐? 그걸 봐야 돼요. 요한복음 8장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15절이 요한복음 8장의 핵심이에요. 너희들은 육체를 보고 판단하지만 육체에 따라 모든 기준이 육체에 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육체에 있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고 16절 내 판단은 참되다. 그것은 너희들 판단은 틀렸다는 거예요. 육체로 판단하는 그것은 틀렸다. 예수님의 판단은 옳다. 그 예수님의 판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판단이다. 16절이 그 말씀이죠. 이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이었다면 1억 명 모두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살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육체 따라 판단 안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쭉 내려가 보면은 25절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너희 판단은 틀렸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니까 25절에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때부터 계속 말씀해 오신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시다. 26절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왜 너희들은 육신으로 판단하니까 모든 게 엉터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판단을 주시려고 하니까 참 많은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 판단할 것이 참 많다 그거예요. 왜 1부터 100까지 다 틀렸으니까 다 고쳐주셔야 되니 반대로 그걸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1부터 100까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분 중에 한 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33절에 가봐요.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며 이것도 육신을 따라서 지금 판단했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은 아브라함 씨 아니다. 이 사람들이 육신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맞잖아요. 당연히. 100%.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너희들은 마귀로부터 났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너희들은 종이다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다. 그런데 육신으로 보니까 종살이가 아니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종이냐. 이렇게 자유로운데 그렇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을 판단하고 누구의 판단이 옳냐는 거예요. 이 판단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뭘로 부딪혀요? 유대인들은 육신에 따라서 판단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전쟁이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기준인 사람과 영적인 것이 기준인 사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쟁은.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노라.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인 줄 내가 모르냐?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육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9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우리 조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이거 뭡니까? 너희 아브라함은 자손 아니다. 40절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며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육신이 관점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못 알아듣느냐? 기준이 육신에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출애굽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잖아요.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것이 섞여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기준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부 다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긴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육신이 마귀에게서 났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나왔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귀에게서 났다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마귀에서 난 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육신의 기준의 관점에 가 있으면 거짓말이 믿어져요. 진리는 안 믿어져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왜 믿음이 안 오느냐? 육신적인 관점으로 모든 기준이 나의 생각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그 거짓이 거짓된 세상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믿게 되고 사람을 믿게 되고 지위를 믿게 되고 세상 영광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안 믿어져요.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십자가에 달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리가 보이고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47절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들리면은 믿어지고 믿어지면은 행동이 나오고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4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냐? 육신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을 틀렸다고 그게 마귀 들린 거라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을 하면은 그 상대방은 너가 마귀 들렸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보고도 마귀 들렸다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개돼지예요, 개돼지. 너는 인간도 아니고 개돼지보다도 못하고 진짜 그냥 네가 귀신 들린 놈이네.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51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51절과 52절이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더 이상 영원히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에 걸 보시면 개역개정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2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이야기 안에는 딱 차이가 한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 성경으로 읽어버리면 그 차이를 찾아내기가 거의 힘들어요. 죽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상급과 죽음,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51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해서 살아나서 영원히 안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죽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살아 있어요. 어느 기준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살아 있어요. 근데 영적인 기준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또 그걸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자기 조상들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대언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무슨 미친 소리냐? 지금 우리가 네 믿는다고 안 죽을 사람 여기 한 명 있겠냐? 이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뭐 기준이에요? 육신 기준. 52절에 뒤에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리라. 맛보지 해놨는데 이거 맛보지 이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죠.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네 말은 죽을 일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 믿으면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딱 나눠지는데 어디에서 나눠져요?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고 영적인 삶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육신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을 하면은 전부 다 뭘로 갖다 붙여요? 육신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식이니까.
아브라함과 대언자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진짜 죽었는지 성경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는 것은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 자들은 죽은 자잖아요.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육신은 자고 깨고라는 거예요. 잠자고 깨고 하는 것이 육신이지.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누군가가 죽으면 상갓집이라고 가죠. 위라로 가죠. 자기가 죽어 있으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상갓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성경 말씀하고 내 생활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은 초상난 집이고 전부 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죽어 있는 초상집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성경 백날 읽어봐요. 알 수가 없죠. 실제 상황은 육신인데 성경은 좀 더 영적인 건데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렇게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바꿔라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바꿔라. 너희 판단 기준이 틀렸다. 육신집 죽은 집에 가서 고가고 위로하고 상갓집에 부조내고 무슨 어떻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부친이 죽었는데 가서 뭐 어떻게 해요? 그거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알아 사는 거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예의도 없고 쌍놈이죠, 쌍놈. 그런 걸 버려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빛과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쌓여져 있으면서 자기가 뭘 할 거예요? 남을 위로한다? 남을 구제한다? 남을 도운다? 자기가 자기도 못 도우면서 뭘 도운다고?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며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육신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죽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살았나 죽었냐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았나 죽었냐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근데 가장 중요한 그 단어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대언자들은 죽었다 그거예요. 간단하지만 이 말 한마디 안에 그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단순해요. 죽음이 무엇이 죽었다는 것인 줄로 내가 판단하느냐. 그거 한계예요. 그거 한계가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이 다르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차이를 극복 못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주장을 옳다고 주장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버리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은 영적이시고 혼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혼이 죽어 있다는 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죠. 뭐가 믿음의 본질이죠? 그걸 안 믿어버리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다. 그런데 그 8장 앞에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양심의 가책으로 나와요. 그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고? 육신의 기준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육신을 보지 마라. 하나님은 육신하고는 상관없으시다. 죽음도 육신의 죽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자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게 진짜 죽음이고 진짜 슬픔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초월해버려야 돼요. 육신을 초월해버려야 돼요. 육신의 모든 조건을 초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의 의지로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육신을 초월하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고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부정하는 거야말로 모든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백날 말씀 들어봤자 헛것이에요.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과 싸웁니까? 이 유대인들이 삶이 개차반이고 엉뚱해서 예수님하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 사람들처럼 고결하게 살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자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자들은 철저히 모든 게 육신에 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서 걸어라. 빛의 자녀라는 것은 부활한 상태예요. 부활이 된다고. 이 에베소를 작성할 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데 너희가 어둠 속에 있는데 죽음 속에 있는데 빛의 자녀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바뀌라는 거예요. 걸으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육신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믿어지겠습니까? 100%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요. 말씀에서는 살아나야 된다. 구원받아라. 부활해라. 살아나라.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게서 살아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지금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미래에 있습니까? 지금이라고요. 지금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뭐가 바뀌었는데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육신이 죽어가지고 나중에 지옥 안 가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야죠. 지옥 안 가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지금 죽어 있는 자가 지금 살아나면은 그게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여기도 어두움과 빛이잖아요. 지금이라고요.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그것이 지금이라고요.
죽음에서 생명을 받는 그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계속 모든 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육신의 관점에 갖다 놔버리면 이는 말씀하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재림하신 이후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계시는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때의 이야기였고, 골로새서는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이게 구원이잖아요. 건져냈지 않습니까? 세이브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런데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 맞는 거예요. 육신은 죽은 적도 없고 살아난 적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데 뭐.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으니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겼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자들이죠, 그 자들은. 요한복음 8장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틀렸죠.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틀린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맞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가려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려합니까? 다 물어보면은 성경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한다 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안 한다고요. 한번 부정해보라고요. 육신적인 우리가 모든 게 사랑관계다, 우리 가족이다, 패밀리다. 무슨 기준이에요? 친구다. 무슨 기준이에요? 이웃이다. 무슨 기준? 우리의 삶은 100% 육신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이 육신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라는 게 육신이거든요.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한 개라도 한번 끊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100% 육신의 관점 기준에서 살아가면서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마누라, 내 친구, 내 형제 자매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친구고 내가 네 이웃이고 내가 네 남편이고 내가 네 아버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려면은 육신으로 연결된 이 부분을 내 마음에서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게 뭐냐?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파괴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아요. 우리는 조문을 해도 문상을 해도 그 사람이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참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죽었던 믿고 죽었으면 그 죽음 아니거든요. 자는 거니까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계기가 될 테고 믿지 않고 육신이 죽은 그 사람은 진짜 죽은 거예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하고 함께할 기회를 상실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내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5절.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육신의 기준에 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왜? 마귀의 자손이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빛과 어둠, 지혜와 어리석음, 생명과 죽음. 이게 다 무엇을 어디에 기초한 부분이냐?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이 빛과 어둠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리고 4절에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그 빛이에요. 그 어둠이고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태양은 한참 그 이유입니다. 전도서 2장 14절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돌아보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헤매이나 그들 모두가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계집개정 같은 거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눈이 머릿속에 있어요. 눈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직역한 거예요.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는 건 직역한 거예요. 맞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는 너무 모르잖아요. 눈이 머릿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있으면은 눈이 머릿속에 있는 머릿속을 살펴볼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헤매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 헤매니까 자기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보고 보는 것은 육신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것은 육신밖에 없으니까. 선악과 먹고 아담이 뭘 봤어요? 육신을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린 거죠. 무화과 잎으로. 어둠 속에 헤매이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참빛,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그 빛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담은 육신을 봤지만 여기서는 머릿속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속과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죽어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아, 내가 죽어 있구나. 그런데 밖에 육신을 보니까 죽어 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궁극의 상태는 자기가 죽어 있구나. 창조주를 떠나 있구나. 창조주를 떠나 있는 자신이 창조주를 떠남으로 인해서 완전한 죄 속에 파묻혀 있구나.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죄밖에 없구나. 거기서 나오는 삶의 결과는 비참함과 비통함과 슬픔과 애국뿐이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완전히 없구나. 절망적인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모두가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 자체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좀 마음속이죠. 전부 다 영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어떠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정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 상황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미쳤구나. 나는 가정하구나. 내가 하는 것은 죄밖에 안 짓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해. 왜 못 보니까? 같은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있거든요. 이게 아담의 세대의 모습이에요. 아담 세대의 모습. 누구는 좀 많고 누구는 적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3장 10절에서 18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감겨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 있는 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 상태의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나중에 지옥 그것 때문에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 가르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 가르친 사람도 육신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여기 답이 딱 나오거든요. 목구멍이 돌무덤의 입구래요. 목구멍이. 그러면 이 바디는, 몸은, 이 육체는 무덤이잖아요. 그 무덤은 안에 시체가 들어있는 게 무덤이라 하지, 내가 봉분을 만들어 놨고 시체 없으면 그걸 무덤이라 합니까? 안 하죠. 봉분은 없어도 평토장을 해놔도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으면 그건 무덤이거든요. 무덤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김새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세대는 이 육신이 전부 다 100%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그러니까 열린 데라고는 목구멍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쏘객이 나오는데 열린 구멍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혀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시체 썩은 냄새가 혀로 표현이 되고 나온다고.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써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속에는 독사의 독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다.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독, 우리가 안 좋다 하는 모든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으니까. 시체뿐만이 아니라 독사의 독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그 독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14절, 그들의 입은 저주와 썩은 것으로 가득하며. 저주는 뭐냐 하면요. 저주 이러면 어떤 사람을 못되게 하려고 은밀하게 뭔가 일을 꾸미고 하는 그런 것을 저주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저주는 사탄의 독을 옮기면 그게 저주예요. 창세기 3장에 너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다. 선악과의 독이 땅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아담 너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의 독으로 오염된 것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선악과의 독은 양심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논하면은 그게 저주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저주를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이 남을 저주하고 있는데 시간을 쓰고 있지 않나요? 나는 저주 같은 거 안 해. 다 그래 하겠죠. 내가 남을 복을 주려고 생각은 할지언정 저주 같은 거는 생각조차도 안 해 하겠죠. 아담 때문에 왜 땅이 저주받았겠어요? 땅은 육신인데 선악과 먹은 거예요. 선악과는 곧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아라 하면은 그게 저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전도라는 걸 하면서 양심을 덜 먹이고 참 양심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하면은 그것은 전도를 하는 미명하에서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쓴 것이 독이죠. 사람을 죽이는 독이 쓴 거예요. 그래서 썬포도, 용에도 신명기 나오지 않습니까? 32장에. 그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조금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온통 그것으로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피를 흘리면 생명은 피에 들어있으니까 피를 흘리면 사망인 거예요. 이게 사망을, 절대 생명을 못 얻게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대래 사망으로, 더욱더 사망으로 쳐넣고 있지 않느냐.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육신의 기준이 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입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파멸과 고통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평화가 되는 그 관계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마귀가 두렵지 하나님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초월해버리면은 더 이상 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돈이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 그거 안 두려워요. 왜? 죽는 게 아니니까. 자는 거니까. 오직 두려운 것은 하나님만이 두렵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왜 못 살까? 자기 자신이 100% 기준이 육신에 가 있든지 50% 육신이 가 있든지
가 있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100%안 가 있으면은 100%안 믿어지고 100% 세상 삶을 살게 되고 육신을 초월한 비율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육신에 매이지 않느냐, 얼마만큼 내가 육신에 매여 사느냐, 그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약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쭉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관점을 영적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그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보면 포도주 만들어주시고 니고데모 만나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빼면 사역의 첫 번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그 말씀이 전체의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을 보느냐? 영을 봐라. 왜 그 이전에 수가성 여인이 계속 두레박 이야기하고 물질적인 거,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보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3장, 4장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해라. 육신을 갖고 경배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헤매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자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놓고 보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쉽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걷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자기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참 형제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는 가르치는 안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형제는 진짜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형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미워하는데 믿어지겠어요? 정오하는데 믿어지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워 안 해도 믿어질까 말까인데 미워하고 있는데 뭐가 믿어지겠어요? 단 한마디도 안 믿어지죠. 꼬투리 잡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단 한마디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미워하니까. 그 이유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도 그러고 누가복음도 그러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자, 이웃이에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은 그 이웃이 뭘로 바뀝니까? 가족으로 바뀌죠. 패밀리로 바뀐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자기의 가족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분이 이웃으로 자기 자신은 나에게 사랑을 퍼부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못 알아봐요. 그분의 사랑을 못 봐. 그러니까 그냥 이웃이야, 그분은. 그런데 내가 그분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 한 가족이. 하나님은 한 가족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족 관계의 중심에는 사랑이 들어있다. 가정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정입니까? 가정 아니에요. 패밀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그 가정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에 놓여져 있는 가정. 노래 있죠, 일반 노래. 가정. 비둘기 같이 다정한 사람들이라며 하면서 어떤 그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 우리는 그 가정을 원하지만,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 속에서 그냥 묶여 있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으로 화학적 결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속에서, 영 속에서, 성령님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는 말이 맞나 틀리냐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일이라고는 딱 한 것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관점인 사람을 하는 것은 딱 한 개, 시험이에요, 시험. 네 말이 맞나 틀리냐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다가도 분이 안 풀리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죽여버려요. 나중에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구약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든 몰래든 간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처음 욥의 상황이에요. 욥이 알았어요. 욥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 알았어. 하나님도 알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에서는 그리스도만이 방법인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계속 찾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죠. 근데 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지 않다, 지금은. 전도서 2장 15절.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의 운명이 내게도 동일하게 닥치거늘 내가 가진 지혜의 유익함이 무엇인고 하였으되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지혜의 유익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 했도다. 여기도 새 생명을 받는 것이 마음속으로 나오잖아요.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딱딱 구분하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영적인 부분일 때는 다 마음이라는 걸 표현을 하셔요. 그런데 전에 개혁개정 같은 게 보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가 있는 그것도 헛되다 그거지. 지혜가 헛되버리면은 그리스도가 헛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헛되버리면은
알맹이가 없으면은 예수님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생명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생명을 안 가져오셨으면 그럼 예수님도 아무 소용이 없죠. 믿을 필요도 없죠. 그런 독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우매자와 지혜자의 중간익령? 그럼 중간체기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나요? 그런 거 따져봐야 된다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나를 무엇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시는지 지혜도 헛되고 어리석어도 헛되버리면은 살 것도 피도 없고 그래서 자살해 버릴 수도 있죠.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게 한 개도 없는데 16절 왜냐하면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처럼 죽는 것 같이 지금 있는 것이 후일에 모두 잊혀지리라 하지만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긴 기간 잊혀지리라. 현재 외형적인 관계에서 육신적인 관계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 사는 걸 보니까 누구나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리면은 항우장사도 잊어버려. 소크라테스도 잊어져 버리고 별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잖아요. 모두 잊혀지는데 무슨 의미 있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지혜자는 찾아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안나와 그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죽지를 못해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오셔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 예수님을 안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 저는 이제 가도 됩니다.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17절 해 아래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불행뿐인 인생의 삶을 몹시 싫어하였으니 모든 인생은 영과 함께하여 생명을 쉬는 것뿐이라. 모든 인생의 가치는 생명을 얻는 그것이지 생명의 숨을 쉬는 그것이지 다름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나요? 이 불행을 개척해서 행복으로 바꿔보려고 발부둥은 칠지언정 하나님의 생명을 숨은 쉬는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고 그 발부둥 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한 개의 수단으로 삼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육신하고는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기도는 마귀한테 하는 기도예요. 이 해 아래에서 세상 삶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노력을 하든 결국은 불행뿐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생 삶은 어떻게 살았든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든 어떤 지식이 있든 어떤 학식이 있든 상관없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아무 상관없이 결론은 불행뿐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뿐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뿐이라는 거예요.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싫어하게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면은 탈출구를 모셔갈 거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숨에 의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되셨느니라. 여기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나오는 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 고린도전서가 작성될 때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그 이유라는 거죠. 시점이. 그러면은 그때 오신 성령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라고. 전에 개역개정 같은 거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이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살려주시는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성령님이시니,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딱 나와버리죠. 주님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다. 딱 나와버리잖아요. 여기에. 영어로 보시면 Now the Lord is death free. 딱 나와버려요. 주의 성령님이 계신 곳,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영접된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휴거해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라고. 휴거는 내 육신 속에 있는, 땅 속에 묻혀있는, 무덤 속에 묻혀있는 내 혼이 그 무덤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영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휴거예요. 그게 랩추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혼을 랩추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이 성령님이시고 여기 영이라는데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영이 살리는 것은 혼이에요. 영이 들어감으로써 아담의 혼이 살아난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쓰잘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 육신은 더 이상 아무 쓰잘데가 없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그런데 그 쓰잘데없는 그 육신 때문에 모든 삶을 소비하고 있지 않느냐. 믿음도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육신이 죽은 것을 소천했다고. 육신으로 보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하고 못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이제 소천했다 하는 거예요. 소천의 뜻이 그거예요. 모든 게 육신인 거예요. 아니에요. 육신 안에서 육신이 내 혼을 붙들고 있는데 그 붙들은 육신에서 나를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는 그게 소천이에요. 진짜 소천. 그 소천이라는 게 하늘나라의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벗어남으로써. 그게 육신의 죽음일 때 소천했다고 하는 게 그 부고 보낼 때 그래 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살아있을 때 소천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성령님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하나죠. 그걸 삼위일체로 하는 거예요. 일체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분해갖고 이야기해. 그런 것도 전부 다 물질적인 이 기준에 대한 사상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8절. 참으로 해 아래의 비참한 삶을 싫어하였으니 이는 그 열매가 아담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거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자기 아들한테 내가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자기 후손한테 남겨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돈 벌은 그것이 후회가 된대요. 그거 버려야 되고 내가 남겨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못 남겨줘가지고 안달인데 자식에게 뭔가를 좋은 걸 주려고 내 온 인생을 불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상속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줄까 하고 상속을 더 할까 상속세를 전략해가 세금 더 내면서 거짓 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아멘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뜻을 모르면 아멘 하겠지만 뜻을 알고 난 이후에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해 아래의 비참한 삶을 싫어했는데 이거 그 열매가 아담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살은 비참한 삶을 왜 싫어해요? 사는 거 보니까 좀 더 죄밖에 안 지은 거예요. 전절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한 것은 아무리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도 생산되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살면서 사수 죄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만든 원본은 땅이 만드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 이 육신이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육신이 만든 결과물인 죄는 정작 누구에게 덮어쓰지죠? 혼에게 덮어씌버리는 거예요. 죄는 혼에 덮어씌는 것이지 육신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혼이 지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해 아래에서라는 뜻은 육신적인 삶을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삶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비참한 삶이 왜 싫으냐? 그 죄밖에 안 짓는 그것이, 그 죄가 정작 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혼한테 다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지은 죄로 혼이 죽은 거예요. 이건 그 말씀이에요. 육신을 부정해버리고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아버리면 깔끔해지죠. 그게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인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브가 남편한테 줘서 남편이 먹었지 않습니까? 남편은 혼을 했죠. 이브는 육신이고 육신이 혼을 죄를 덮어씌우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브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뭐가 사망했어요? 혼이 사망한 거죠. 죄를 지은 것은 정작 누구예요? 육신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은 혼에 대한 생명이다. 죄와 혼이 연결되지 죄와 육신의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육신이 죄를 많이 짓다 해서 육신이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육신이 병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부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육신의 불행과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죄 때문에 온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게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욥기 10장 1절. 내 혼이 나의 육체 안에서 사는 것에 심히 지쳤으니 이제부터 내 자신이 자책하는 데서 떠나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말하리라. 내 혼이 나의 육체 안에서 산대요. 혼이 육체 안에 산다고요. 이 상황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게 육체가 죽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랩처 육체 안에서 휴거 당한다는 겁니다. 육체는 살아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7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삼으라. 육체 안에서 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랩추된 상태예요. 휴거된 상태라고. 육체와 한 몸이 되어 있느냐? 육체 안에 있지만 육체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느냐? 그 차이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죄 안에서 너희 육체와 일체가 되어 죽어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같은 말씀이죠. 육체와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혼이. 여기 육체가 죽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 안에서 육체와 일체가 되어가지고 죽어있는 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 안으로 나를 넣어주셔가지고 내 혼이 살아나고 그런 거죠. 그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범법이 제거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번 시간에 18절까지 쭉 봤지만은 모든 기준이 육체에 가 있느냐, 영적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내용의 방향이 반대로 간다는 거. 그 부분 우리는 진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이 삶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바꿔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다름 아니라. 오늘 마칠게요.